오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복음을 받은 순서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순서일 뿐이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뿐이고 너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뜻으로 예화를 든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침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그렇게 계약하고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주인은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일을 한 양이 다른데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품꾼들이 주인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중된 이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처음 받은 구원의 기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떠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일자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얻었으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자기 판단에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주인 때문에 억울해서 집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오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자신과 같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평생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갔는데 같이 천국에 있으니까 내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까? 좋아야 되는데 억울합니까? 예, 억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랍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틀렸다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밤에 막 눈을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으니까 내가 이 천국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죠. 네, 성경은 빙글빙글 돕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발한 인간의 최초 죄악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그런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바울은 1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너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 심판으로 다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이 외모나 출신이나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 관습에 서로 이렇게
서로 종교적 관습에 그거에 따라서 같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거기서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 마지막 날의 심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너무 판단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옷 입는 것부터 다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우리 믿음이나 가치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탁 보면 쟤는 아직 나보다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 쟤는 아직 제자 훈련도 받지 못했지. 이러면서 성경 공부는 도대체 몇 번이나 수료했을까? 쟤는 아직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 아직 뭐 경험도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 다음에 내가 이끌어줘야지. 저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세워줘야지가 아니고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 한 분 나옵니다. 그 예화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저작거리에 섭니다. 서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발산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면서 기도하는 내내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구게?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금식까지 해. 성경에서는 금식 얘기 안 합니다. 금식하라고 얘기 안 해. 정기 금식하라는 얘기 안 나오는데 자기는 금식했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득하려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사랑받기에 내가 충분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내가 충분하지요.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고개도 못 들고 우는 그 세리를 보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난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런 예화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한다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기도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자신은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그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왜냐? 그 기도 안에 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의 상한 심령을 기쁨의 예배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풍부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 누가복음 예화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장기 신앙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너무 기쁩니까? 아휴, 좀 놀다가 좀 재미 좀 보다가 늦게 왔었어야 되는데. 그 이 비유에서 나온 바리새인처럼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죠. 이런 사람 한 명 있죠. 아버지 옆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뭐예요? 억울해 죽겠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형이죠. 큰아들. 이런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오래된 장기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 알겠는데 그런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라. 하나님은 너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힘써야지. 예수님처럼 살기에 힘써야지. 그것 말고는 우리는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과거의 자랑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야. 현재에 보이기 위한 신앙,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위험해. 너는 그곳에서 탈출해야 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기쁨의 때로 돌아가야 돼. 그 은혜와 기쁨이 또 늘 충만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은혜와 사랑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그 잊지 않는 것. 모든 예식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는 것. 마음판에다가 예언서 보면 뭐라면 철필로 썬다고 합니다. 철필로 지워지지 않게.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날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사랑,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좋았던 모든 경험들을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걸 잊지 말고 뭐라고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린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진정한 헌신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희생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야망보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려는 우리의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의지는 나의 의지로 시작하면 금방 동력이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감동,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쁜 그 감동, 그 사랑, 그것이 동력이 돼야지 이게 계속 갈 수 있는데,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내가 착해 보이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의뢰 의지로 하게 되면은 이게 동력이 금방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감동만이 온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것들이 동력이 되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동력이 되거나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또 이 땅에 어떤 복이 동력이 돼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같은 이 잘못된 동력은 자기계발서와 같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합니다. 이로 인해 은혜보다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자꾸 살펴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어떤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러면서 잘못된 열심을 더욱 부리게 됩니다. 아, 내가 헌금을 적게 했나? 내가 봉사를 적게 했나? 내가 전도를 적게 했나? 아, 내가 선교를 해야 되나? 내가 교회 직분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경쟁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열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어떤 방아쇠가 당겨진다고 하죠. 계기가 딱 생겨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막 아프다가 어느 날 점 치러 가는데 병 나면 이제 앞으로 그 점쟁이 찾아가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점쟁이 같은 거나 다른 종교에 가서 병 안 나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 그는 뭐냐?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 설득하려 하는 건 결국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나도 설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 실망만 가득해서 결국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원망하고 평생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회복하고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원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의지는 선한 의지가 되어 선한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바리새인과 탕자와 같은 길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원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천국 가면은 복은 몇 개예요? 내가 더 큰 집 가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냥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천국 가면은 길바닥에 자도 그 천국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더 큰 은혜를 옆에 사람보다 적게 받을까 봐 걱정하면 천국 가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종교적인 어떤 이런 열심이나 또 우리의 신앙적인 또 열심이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큰아들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큰아들은 날마다 기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면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려고 열심히 행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잘하는 기준은 나 혼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기준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예배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자꾸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어떡하냐? 남을 자꾸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앞섰다는 것으로 뭐냐면 우리 뭘 우리 마음에 생깁니까? 안도감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선 것에 우리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며 차별이 없이 구원은 몇 개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개 줍니다. 두 개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구원은 한 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한 개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보다 내가 한 개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주는 하나님이 민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과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우리가 힘씁시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더 그리고 신뢰합시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우신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6편에 나오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합니다. 앞과 우편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오늘 우리 대화 공동체가 늘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판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 그치는 그런 종교 생활을 넘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함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감동케 하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먼저는 판단하는 유혹에서 피하게 하시며 온전한 그 마음속에 진실된 행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을 보고 내가 안정감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함 가운데서 나를 용납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다면 무엇이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형제와 사랑을 용납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안아주며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여 하나님과의 종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내가 헛된 것으로 동기를 얻어 주님의 앞에 신앙생활